예,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아랍어과에 재직 중인 정기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이제 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시대를 이어서 이제 유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중세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거의 뭐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1000년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000년 동안에 세계는 그렇다면은 정말로 정말 어두운, 전 세계가 어두운 시기였었느냐?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중세 유럽의 1000년 동안의 암흑기 동안에 우리한테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슬람 문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실 잘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유로센트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중심 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그리스 문명부터 문명의 뿌리가 시작돼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르네상스로 이어져서 이렇게 이제 계보를 따지자면은 그리스까지를 이제 자기들의 어떤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 이전의 어떤 문명,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워낙 그쪽으로만 편중해서 연구가 돼 있고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5세기 말경에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그 중세 찬란했던 1000년 동안에 이슬람의 황금기에 있었던 이런 것들도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뭐 로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로마 이후에 이슬람이 어떻게 출현을 했으며 이슬람 제국이 어떻게 팽창을 했으며 그리고 좀 시간이 된다면은 세계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거나 공헌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전성기의 로마가 되겠습니다. 방대한 영토죠. 그래서 여기 영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집트까지, 그리고 여기 유프라테스, 지금의 오늘날의 이라크까지 정말로 방대한 그런 영토를 로마 제국이 이제 일궈냈던 것이죠. 여기서 영국에서부터 여기 유프라테스까지 육로의 거리가 15,000km 정도 됩니다.
당시에 그 하루에 육로를 통해서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하루에 한 32km 정도 보았습니다. 15,000km면은 하루에 32km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68일을 만약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여기 그 유프라테스 동쪽 끝트리까지 육로로 여행을 한다 하면은 1년하고도 이제 100일 정도를 더 가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죠. 로마 제국은 왜 멸망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방대한 영토이기 때문에 이 국경에서 수시로 지금처럼 우리가 뭐 판문점이나 휴전선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국경선을 어떻게 통제를 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방대한 영토이기 때문에. 하지만 로마에서는 그 여기 북쪽 끝에 여기 영국의 여기 하드리아누스의 장벽을 여기 설치를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봤고, 그래서 여기서 장벽을 설치하고 여기 위에 오늘날 스코틀랜드 정도는 이제 야만인의 세계로 이렇게 간주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다뉴브 강이 있어요. 동서쪽으로 있죠. 다뉴브. 여기는 다뉴브 라임이라고 하는 여기도 큰 섬, 그게 만리장성 같지는 않지만 여기도 국경선을 지어서 이제 성벽을 쌓았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바다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눴지만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민족들도 뭐 이집트 민족, 뭐 메소포타미아 민족, 저기 게르만 민족, 막 민족들도 많고 영토도 굉장히 크고, 결국은 그래서 이 효과적으로 이런 그 국경을 방어를 하질 못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 외침이 있었고, 또 제국 내에 내가 그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체감,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래가지고 이 방대했던 영토가 이제 395년이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로마와 동로마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거죠.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이게 로마 제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280년 경에 약 100여 년 전에 디오클레시언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황제 때부터 이미 서서히 로마 제국은 분열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오클레시언 황제 때 사두 정치를 실시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사두 정치는 두 명의 아우구스티, 두 명의 그 황제, 그 원로 황제, 그 다음에 두 명의 카에사르, 젊은 통치자 해가지고 네 명이서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로마가 원래부터 좀 이렇게 여러 명이서 공동 통치하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오클레시언 황제 때 100여 년 전에 했지만 395년에 테오도시 황제 때 극명하게
이제 이게 분열된 조짐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동서로마의 분열의 시기는 이제 395년으로 봅니다. 로마 제국 중에 서쪽 부분, 서로마는 이제 금방 망하죠. 그 게르만 용병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게 남은 거는 동쪽에 있는 로마, 이게 이제 비잔틴 제국이 또는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요.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서쪽의 로마는 멸망을 하고 동쪽에 로마만 남아 있을 때, 즉 동로마 제국 혹은 비잔틴 제국이 남아 있었을 때 570년 경에 이 아라비아 반도 메카라는 도시에서 이슬람의 예언자가 출생을 합니다.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거는 오늘날 세계 역사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어떤 미래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탄생을 합니다.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죽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7살 정도 됐을 때 그 어머니 아미나마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아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그 무함마드를 할아버지 압돌 무탈립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도 이제 연로하셨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시죠. 몇 년 안 돼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 큰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게 돼요. 당시에 그 아라비아 반도가 그렇게 뭐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그런 지방이 아니었고, 거친 사막 그에서 이제 유목민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무함마드가 그렇게 그 큰아버지 집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호의호식을 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먹는 것만 간단히 해결되고, 뭐 교육이라는 거는 전혀 받지도 못했고,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얘기가 전해오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사막의 그 당시 아라비아 전통에 따라서 이 무함마드라는 예언자는 그 사막으로 보내집니다.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족의 집으로 가정으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좀 자라게 됩니다. 사막 쪽은 이제 공기가 맑고 그래서 건강에 좋고, 또 사막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은 그만큼 그 관대함이라든가 용맹함이라든가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당시 아라비아 모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 사막 베두인들한테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이 나면은 베두인족의 그들이 그 도시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이제 맡기는데, 이 어린 시절에 이 무함마드는 그 사막에 맡겨져서 사막의 베두인에 맡겨져 가지고 뭐 그 후로는 별로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그 어렸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린 무함마드의 그 배를 갈라가지고 배를 가른 다음에 심장을 꺼내서 그 심장을 깨끗한 눈으로 그걸 씻은 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넣어놨다. 그리고 이제 그랬다는 그런 뭐 믿기지 않는 그런 이제 전설이 전해 오는데 그만큼 이제 순수하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 사람은 그래서 무함마드가 그 어린 시절 그 후로는 잘 그 숙부집에 이제 도시로 와가지고는 그 이제 숙부집에 있으면서 그 무역 활동에 종사를 하게 돼요. 당시에 그 아라비아 반도 이 메카는 중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예멘으로부터 북쪽의 시리아 그리고 더 북쪽으로는 이제 비잔틴 동로마 제국까지 가는 그런 그 무역로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개 무역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무함마드는 이제 장사를 하죠. 그 무역을 종사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뭐 여유가 없으니까 생각을 못 하죠. 당시만 해도 이제 결혼을 하려면은 그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 하다가 나이가 25살 되던 해에 그 청혼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같은 그 메카에 사는 그 아주 부유한 카디자라고 하는 과부가 있어서 그 남편이 죽고 이제 남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무역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카디자라는 미망인이 있었어요. 그 미망인으로부터 이제 그 청혼을 받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처음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카디자는 돈이 없으면 내가 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돈 다 줄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뭐 청년 시절까지 가난하게 이렇게 근근히 살아왔던 그 무함마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대박이 났다고 그럴까요? 뭐 어떻게 팔자가 폈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든 일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제 쉬고 멀리까지 가는 무역 활동 같은 것도 다 다른 사람 시켜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그 40세 되던 610년에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한테 이제 계시를 받게 돼요. 이 계시를 이제 최초의 계시를 그 히라 동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 안에서 더위를 피해서 이제 쉬고 있다가 명상을 하다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최초의 계시를 받은 상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책자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은 갑자기 그 명상을 하면서 낮잠도 자고 뭐 생각도 하고 동굴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이렇게 굉장히 밝은 빛이 그 이렇게 동굴 안에서 비춰지면서 그 밝은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아랍어로 내렸겠죠. 아랍어로는 이끄라였어요. 이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읽어라라는 뜻이에요. 읽어라. 읽어라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무함마드가 무엇을 읽으란 말입니까? 저보고. 그러니까 그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읽어라.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무함마드는 또 무함마드대로 무엇을 읽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글을 모릅니다. 뭘 읽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말이죠. 그 무함마드의 목을 졸라요. 그러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러면서 계속 읽어라. 읽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텍스트를 보고 읽으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복창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읽어라. 그러니까 이끌라고 하는 거 말을 했다는 거 뭐냐? 내 말을 듣는 대로 네가 따라서 해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내린 그 말하는 대로 복창한 내용이 바로 최초의 코란에 지금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 이끄라 비스미 라비카 알라디 칼락갈 인산 알라디 칼락갈 인산 빈 알락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그 코란의 114장 마지막 장의 그 귀절이 이제 책인데 이 이야기를 이제 뭐 또 자세히 얘기하자면 또 끝이 없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후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그 천사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럼 무함마드는 사실 그 글씨는 잘 몰랐지만 그 암기력이 대단히 뛰어났어요. 글씨를 또 모르는 사람일수록 암기력이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번 그 소리가 들으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그걸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만 이제 처음에 계시를 받았을 당시에는 본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겠죠. 이게 뭐지? 내가 이거 혹시 귀신의 사탄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부인 그 카디자 그 카디자한테 자기가 계시받았던 그 일을 얘기를 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벌벌벌 막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카디자가 자기 남편은 평생을 정말 그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악마가 씌었을 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은 카디자 부인의 그 부인의 외삼촌 정도 되는 와라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와라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기독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 그래서 기독교 신자 당시 그 아라비아 반도에는 꽤 많은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이 그 살고 있었어요. 메카에.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있었던 동굴 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잘 듣고 잠자코 생각을 하더니 그 와라카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신의 계시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제 그 다음부터 무함마드가 이제 계시를 받고 이제 하는데 그 이슬람의 계시의 가장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신은 하나라는 거였어요. 신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신이라고 하면 알라죠. 알라는 한 분이고 이 유일신인데 이 유일신과 지금 그 메카에서는 360개 정도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이 메카라고 하는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자기 부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그 우상의 집합소였어요. 집합소. 그리고 매년 아랍 부족들이 거기에 와서 성지처럼 순례를 했어요. 자기
부족들이 섬기는 신상이라든가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게 생긴 돌, 어떤 경우에는 나무 뿌리, 또 어떤 경우는 뭐 하여튼 온갖 것을 갖다가 다 거기에다가 지금 생각하면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그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분이다, 유일신이다, 알라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내고 했을까요?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라비아 반도에는 이미 유대교인들이 살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한 500~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 돌아가셨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 뭐 거기 덥고 척박한 그런 땅에 올 필요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어렸을 때부터 잘은 모르지만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무뿌리, 돌덩어리 이런 것들 또 뭐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필요 없다, 저거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무함마드의 그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 건 뭐였냐면 유대교였었어요.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그 유대교에서 그래서 이슬람의 그 교리가 유대교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들어가면 특히 그 돼지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유대교 교리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저 610년에 최초의 계시, 나이 40세 먹던 해에 610년 계시를 받아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슬람을 선교하기 시작하는데 메카에 있는 그 귀족들 모든 부족들이 무함마드를 배척하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무함마드는 신은 한 분이다.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건 죄악이다. 이렇게 선교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메카에 있는 그 모든 부족들, 특히 그 귀족들은 왜 그 무함마드의 말을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를 했을까요? 그럴듯하잖아요. 신은 유일신이다. 그거 주장했다고 그래서 때로는 그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왜 그랬겠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년 순례를 온다고 그랬잖아요. 순례를 온 사람들은 거기서 잠을 자야겠죠. 그리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죠. 잠자고 음식을 먹고. 거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팝니다. 만약에 이게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 무함마드 말대로 이것들을 다 우상숭배시하고 다 배척해버리면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부족들이 메카에 올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그 수입원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인해서 물 관리하고 음식 관리하고 숙박업을 관리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무함마드를 배척하고 암살을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이죠. 결국 무함마드는 그 죽음의 위협을 암살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622년에 메카에서 북쪽으로 한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메디나로 도망갑니다. 도주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슬람에서는 그 도망갔다고 하지 않고 성천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천이라 그리고 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주했던 그 622년이 이슬람역의 원년입니다. 그때부터 1년, 2년, 3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히즈라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헤지라역. 이슬람역 달력이. 그래서 622년이 헤지라역 원년이 되는 거죠. 무함마드는 그 메카에서 메디나로 성천을 한 다음에 그로부터 불과 10년도 안 돼서 메카를 점령을 하고 무력으로 점령을 하는 거죠. 무력 점령하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그 협상을 통해서 항복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언자 자신은 자신이 생전에 아라비아 반도를 이제 통일을 하죠. 이슬람의 기치하에.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는 사망을 합니다. 제가 여기 2시간 강의인데요. 첫 시간에는 조금 무함마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결혼을 몇 번을 했을까요? 아내를 몇 명을? 무함마드 이쪽에 지금 무함마드에 결혼한 사람. 무함마드는 정식으로 결혼한 게요 11번을 결혼했고 2번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첩으로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부인입니다. 무함마드가 첫 번째 결혼한 부인이 지금 이 카디자라고 하는 그 부유한 미망인이었고요. 이 카디자와의 사이에서 2남 4녀가 아들 2, 딸 4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우다, 아이샤, 합샤 쭉 내려가 가지고 마지막에 그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제 이집트에서 온 여자인데 이제 정복 전쟁을 했는지 하여튼 뭐 노예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첩으로 이걸 다스리게 되는 거죠. 무함마드의 그 여러 차례 결혼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함마드가 무슨 호색한이라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결혼을 통해서 동맹 같은 거를 맺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무함마드가 결혼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 처녀는 별로 없었다. 대부분 전쟁에서 이제 남편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그 동료의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전사들이 죽으면은 그 아내가 생계가 막연하니까 그 아내를 그 어떤 구제 차원에서, 왜냐하면 사막에서 남자가 그 없으면은 여자는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 그 말은 일부 맞습니다. 예, 맞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결혼이 뭐냐면은 그 여기 붉은색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아이샤와의 결혼은 무함마드가 결혼했을 때 무함마드는 50살이었고요. 아이샤가 7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결혼을 좀 그 다음에 자이납이라고 하는 부인은 사실은 무함마드가 2남 4녀를 낳았지만은 아들은 어려서 죽어요. 다 죽고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의 딸도 어려서 죽거나 또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죽거나 그렇게 하고 딱 한 딸 파티마라고 하는 그 딸이 있어요. 이 파티마라고 하는 딸만 유일하게 오래 살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입양을 합니다. 아들을 입양하는데 그 아들의 입양한 아들이 뭐냐면 이제 하리사 이분 하리사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 노예로서 자기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있으려고 샀는데 구입을 해서 샀는데 얘를 풀어주면서 노예에서 풀어주면서 이제 양아들로 받아들였는데 그 양아들의 와이프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결혼은 상당히 지금도 논란이 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무함마드는 그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만 아들이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는 계승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만약에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이 그 이슬람 제국의 후계자가 됐겠죠. 그러나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이제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는 그 자기의 그 친구들 가장 절친했던 아부바크르라는 사람한테 후계자가 넘어가고 또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넘어가게 되고 또 오마르 다음에는 오스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고 오스만 다음에는 알리라는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고 이 4사람한테 넘어가는 이 과정이 세습으로 그게 넘어간 게 아니고 전부 그 선거에 의해서 그 원로들의 선거에 의해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이 4명의 그 이 칼리프가 다스렸던 무함마드 이후에 다스렸던 이 4명의 시기가 한 30년가량 되거든요. 이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주 이 사람들을 존경을 하는 거죠. 자, 610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함마드가 최초로 계시를 받았던 해이고 622년은 이제 메카에서 쫓겨나가지고 메디나로 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 이제 메카의 이제 상상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가운데 보면은 검은색 천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육각형 여기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카바 신전입니다. 카바 신전. 이 카바 신전이라고 할 때 카바는 뭐냐면은 육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각형 신전이라는 겁니다. 이 카바 신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바로 오늘날 이슬람 세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센터죠.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5차례 예배를 할 때 그 사람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프랑스에 있건 간에 어느 방향을 향해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 경배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방향. 이 카바 신전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 카바 신전을 둘레로 해서 여기가 지금 그 메카의 대모스크가 있어요. 그랜드 모스크가 지금은 여기 이제 건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카바 신전 주변에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이 숭배했던 무수한 360개나 되는 우상들이 여기에 모셔져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이제 서쪽 로마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바턴을 동로마 제국이 이어받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도요. 그러니까 395년 이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이쪽 발칸반도 쪽을 포함해서 여기 오늘날의 터키, 여기 시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쪽에 이집트 이쪽까지 그냥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를 지배하는 나름대로는 노마 제국의 이제 계승자답게 이미 서쪽에 있는 노마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멸망했으니까 여기서 이어서 이제 명맥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은요 조금 운이 없었어요. 이 동로마 제국이 유일한 강국이었던 시기는 아주 짧고 그 동로마 제국이 좀 힘을 쓰려고 하니까 이쪽 서쪽에 말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300 AD의 한 3세기 정도 3세기 정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서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하더니 그 동로마 제국과 서로 어깨를 겨루면서 서로 대립해요. 아주 굉장히 그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여기서 페르시아 제국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그 후에 생긴 사산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사산조 페르시아하고 동로마 제국이 여기에서 대립을 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함마드가 예언자 무함마드가 곧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 여기에 이 아라비아 반도 이 메카 쪽에 있는 이 무함마드가 태어났을 때 이런 판도였는데, 그러니까 7세기 초에 지중해세가 이런 판도였었는데,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라비아의 메카를 말이죠 우리나라라고 간주를 하면은 비교를 하고 이 동로마 제국을 중국이라고 간주를 하고 요 페르시아를 러시아라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결국은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아라비아 반도의 조그만 이 도시에서 발생한 이슬람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멸망시키고 러시아를 멸망시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로마 예언자 무함마드 이슬람이 출현했을 당시에 동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은요 오랜 기간 전쟁을 했어요. 막 수십 년간 소모전을 했습니다.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그 패배를 하거나 승리를 하지 않는 아주 소모적인 그런 전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 피곤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지역에 사는 국경선 근처 전쟁이 일어나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곤하겠죠. 동로마 제국은 여기 보면은 동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의 사이에 갓산 왕조가 있어요. 갓산 왕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쪽에 가까운 지역에 라큼 왕조가 있어요. 갓산 왕조와 라큼 왕조. 이 두 왕조는 기본적으로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동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싸울 때 동로마 제국은요 이 갓산 왕조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어요.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던 거죠. 페르시아도요 이 라큼 왕조의 아라비아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너희들이 싸워라 그래요. 이 아라비아는 그런데 나중에 이 이 사람들이 메카에서 이슬람이 발흥을 출현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정복을 했을 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동로마 제국과 페르시아와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라비아 이 갓산인 아라비아 라큼 왕조의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미 페르시아와 동로마 제국이 싸우면서 수년간 그 고도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돈을 받고 군사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군사들이었다는 거죠. 이 군사들이 나중에 칼끝을 동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사람들만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는 두 나라를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용병들이 다시 잘 훈련된 용병들이 그 최전선에 서서 멸망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 622년 그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도망간 이후에 한 900년까지의 판도를 보면은 이 파란색, 녹색 부분은 여기가 이제 무함마드가 그 예언자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이 정도를 통일을 했고 그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했잖아요. 아까 4명의 칼리프 이 사람들이 여기 연한 그 녹색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 30년 동안에 그 예언자가 죽은 뒤에 30년 동안에 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의 그 영토들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시리아를 정복하고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이 비잔틴과 이 소아시아의 일부에 한정을 시키는 묶어놓는 거죠. 그러나 아직 비잔틴 제국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정통 칼리프 시대를 이어서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들어서는데 다마스커스에 도읍을 된 우마이야 왕조 때 북아프리카, 노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 유럽의 스페인으로 파죽지세로 이슬람 세력이 진출합니다. 당시 이 유럽은요, 여기 비잔틴 제국이 여기 있긴 하지만 여기 이탈리아라든지 여기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지역들은 이제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여기를 그 지배하고 있는 가장 그 큰 이념과 사상이 뭐냐면은 기독교입니다. 교황. 그 모든 게 종교 위주입니다. 종교.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근데 교황이나 그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지구의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거 했는데 여기가 당연히 우주의 중심이 돼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 너머로 저 멀리 가면 거대한 폭포가 있어가지고 수천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배들이 다 떨어져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그 익은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질까? 과학자들이 저거 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만류인력을 발견한 그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게 지구가 끌어들이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진다라고 그걸 발견을 했잖아요. 뭔가 힘이 있어야지 그게 떨어지는 거지. 힘이 없으면 그게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거 왜 떨어질까?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뭔가 에너지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심을 하면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 그렇게 돼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 끝.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세를 1000년 동안 암흑시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슬람이라고 새로 그 생긴 세력들이 이렇게 파죽지세처럼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휩쓸며 지나갔을 때 이제 유럽도 이제 스페인까지 점령을 해서 스페인은 700년 동안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스페인이 여기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원래 스페인은 당시에 서고트 왕국이 있었어요. 서고트 왕국. 근데 서고트 왕국이 수도가 어디였었냐면 똘레도에서 똘레도. 근데 똘레도에 그 왕이 서고트 왕이 로드리고라고도 하고 로데릭이라고 합니다. 로드리고라고 하는 왕이 거기 있는데 그 지방에 있는 한 영주가 자기의 딸을 그러니까 좀 번화한 그 똘레도로 보내서 좀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면서 로드리고 왕한테 그 편지를 써서 내가 우리 딸을 좀 보내니까 잘 좀 보살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딸을 보냈어요. 근데 이 노데리고라는 이 왕이 그 딸을 보니까 이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겁탈을 해버려요. 그 사실을 나중에 그 지방의 그 영주 아버지가 알고 이걸 어떻게 저 왕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어떻게 그러냐. 당시 북아프리카 이 마그레브 그러니까 이 저 모로코 쪽에 이슬람 군들이 여기까지 진출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슬람 그 장수 사령관 타리크 부누 지야드라고 하는 이슬람 장군한테 비밀 그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당신이 스페인을 치면은 치면은 내가 안에서 호응을 해서 같이 이 왕을 몰아내겠다. 이렇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밀서를 받은 타리크 브누 지야드라는 그 이슬람 총사령관이 배를 건조를 해서 이 해협을 건너가요. 그때가 711년입니다. 711년. 이 배를 타고 여기를 건너가는데 저 앞에 말이죠. 스페인 쪽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산이 하나가 높은 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지발타리라고 해라. 지발타리. 지발이라는 건 뭐냐면 산입니다. 산. 타리크, 지금 타리크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타리까지가 들리고 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발타리라고 해라. 타리크의 산이라고 해라. 이 말이에요. 지발타리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브롤타가 됐어요. 지브롤타. 그래서 여기 해협도 지브롤타 해협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도 지브롤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산, 스페인 가장 남부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 국가입니다. 지브롤타라고 하는 나라. 혹시 지브롤타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땅인지 아세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스페인 땅 안에 아주 조그마한 그 땅이 영국 땅입니다. 영국 땅. 그래서 스페인이 이거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뭐 지금도 그래요. 영국 땅 우리 땅으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영국에다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브롤타에 사는 그 도시에 사는 그 도시민들이 우리는 스페인이 싫다. 우리는 영국 땅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게. 지금도 거기는 영국 땅으로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스페인까지 점령을 하고 다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여기 프랑스 파리에서 남쪽으로 기차를 타면 30분 거리에 그 뚜르 뿌아티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뚜르 뿌아티에. 혹시 여러분들 프랑스에 가시면은 그 뚜르 뿌아티아 거기서 그게 뭐냐면 고성순례 그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거기 뚜르 뿌아티에까지 진출을 해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슬람 군과 기독교 세력을 기독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 군이 이 프랑스 남부 그 뚜르뿌아티에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독교군이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역사는 가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때 기독교군이 졌으면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전 유럽이 이슬람 국가가 됐을 것이다 이거죠. 이 전투에서 승리한 카를 마르텔, 샤를마뉴 대제는 이제 기독교 왕국을 수호한 위대한 영웅으로 이제 교황으로부터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이슬람 제국의 형성과 그 배경은요 이미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비잔틴과 페르시아의 소모전. 자, 소모전을 해서 국력이 약해요. 이제 지쳤어요. 왜? 전쟁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만 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용병이잖아요.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죠. 식량을 대야지, 돈을 줘야지, 무기를 만들어야 되지. 이게 보통 그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이게. 그거를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까 비잔틴과 페르시아 모두 굉장히 국력이 약화되어 있다. 그 뒤에 자 메카라는 도시는 이제 거기서 이슬람이 출현을 해가지고 됐을 때 상황은 이 아라비아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후추라든지 향료, 향수, 귀금속, 상아, 비단 이런 것들이 그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부터 이제 아랍인들은 뭐 신드바드라든가 그런 그 여행기에 보면은 아랍인들은 원래부터 항해를 잘했어요. 물론 먼 그 원양까지는 안 나갔어도 바다를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여와 가지고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여기 남쪽으로 해서 가면 이 메카가 가운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카에서 일단 짐을 내려서 예멘에서 내려서 육로로 가는 수도 있지만 메카로 바로 가서 이 메카에서 짐을 내려 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메카는 그 아주 그 중개 무역을 하기가 딱 좋은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내가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의 종교는 여기 갓산 왕국이라든가 라크 왕국이 아라비아 왕국은 기독교를 숭배를 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 저 유대인들의 상대 팔각형 모양입니까? 여기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지역들은요, 예루살렘이라든지 여기 이집트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예멘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이제 예멘 같은 경우는 기독교와 유대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유대교인들은 기원전 580년경에 자기 나라 이게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를 흩어져서 살잖아요. 사는데 그 시작은 유대 왕국이 멸망해 버려요. 기원전 580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러다가 그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또 그 바빌론 유수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66년 정도 되면은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로마한테 저항을 하잖아요. 마사다 항전. 그래서 저항을 해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다 그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이제 이주를 시키는 거지. 더 이상 반항보다 반란을 못 일으키게. 계속 그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계속 흩어져. 이 유대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바로 이 메카라든지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예멘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 그래서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왜 이슬람의 교리가 유대교하고 굉장히 흡사하냐? 그것은 바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좀 뭐 여담입니다만은 무함마드가 그 저기를 할 때 그 이슬람 교를 막 전파를 할 때 유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받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러면서 유대인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합니다. 봐라, 내가 주장하는 게 유대교인들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해. 어?
우리는 같은 신을 모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이 메카 방향을 카바 신전을 향해서 하루에 5차례 경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는 어디도 했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유대교인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거기를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생각에는 뇌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유대교 거기 예루살렘.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방향을 바꿔버려요. 왜 바꾸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슬람을 이제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무함마드가 하는 얘기를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다시 예배 방향을 바꿔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갓산 아라비아인과 라큼 아라비아인들이 나중에 아랍의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로는 다시 이슬람의 아주 전사로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제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밖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담을 하나 할게요. 들어오실 때까지.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할 때 제일 힘든 점이 있어요. 힘든 점이 뭐냐면 그들이 쓰는 언어, 단어 그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좀 연식이 됐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쓰는 말을 젊은 학생들 막 줄여서 쓰기도 하고 특히 외국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꼭 학교는 아니지만은 이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뭐 좀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뭐 기념일이 되고 해서 빕스라고 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아세요 혹시? 네, 거기를 한번 큰 맘을 먹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굉장히 뷔페 음식점인데 웨이터한테 그랬어요. 여기 포도주를 한 병 먹으려고. 그래서 여기 포도주 뭐 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뻥 치면서 전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 포도주 먹고 싶은데 혹시 포도주 어떤 종류 있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딱 보는데 전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니까 포도주 없어요? 네, 그랬더니 와인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화가 더 났을까요? 아니면 그냥 화가 가라앉았을까요? 그거 참 신기하게 말입니다. 이 기념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사람을 갖고 장난을 치나? 응?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어요. 네가 그렇게 영어를 잘해? 이렇게 나갔어요.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얘네들은 포도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인이라고만 썼지. 그래서 의사소통하는데 점점 갈수록 좀 힘들어지는구나. 요즘에는요, 통닭 한 마리 주세요. 통닭 얼마예요? 이거 말 안 합니다. 요즘에는 다 뭐라고 하냐면은
치킨이라고 그래요. 통닭이라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은 젊은 세대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면 그들이 쓰는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옛날에 쓰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거에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왜 그렇게 쉽게 멸망을 했느냐. 그 어마어마했던 제국이라고 한다면 그 후에 이제 오랜 그 전쟁으로 인한 그 국력이 약화된 것도 있지만은 그 541년에서 542년 사이에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최악의 패스트였다, 흑사병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동로마 제국에 퍼져요. 그래가지고 약 5천만 명이 죽습니다. 제국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다시 그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하는데 재발해가지고 죽은 것까지 합하면은 최대 1억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그림은 이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에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그냥 죽고 해가지고 이게 시체를 수습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패스트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수입해가지고 왔어요. 이집트는 곡물이 수입이 잘 되니까. 당시만 해도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동로마가. 그래서 그 선박으로 곡식들이 오면서 이제 이집트에 그 박테리아가 있는 그 쥐들이 오는 거 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로마 제국의 절반, 그 제국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그래요. 절반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무함마드가 이슬람이 출현했을 당시에 도대체가 싸우려고 해도요 군인이 없어요. 별로. 다 그 죽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국력이 최악으로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전사들의 종교적 열정이 있습니다. 무슬림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지하드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지하드, 성전, 홀리 워라고 번역이 되는 이 지하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제가 이거 좀 해석이 되니까 해석하겠습니다. 네가 카피르를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네가 뭐든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카피르는 여기서 뭐냐면 불신자거든요. 불신자.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보면은 죽여도 좋고 때려서 뭐 부상을 입혀도 좋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네가 가져도 좋다. 두 번째죠. 불신자들의 것을 훔치는 것은 그게 지하드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의 것을 내가 훔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슬림 마터라고 하면 이제 순교자잖아요. 순교자는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순교자는 천국이 보장된다 이게 천국.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그 불신자들과 싸워서 내가 죽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난 바로 그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강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여기 이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언니가 봤죠? 뉴욕의 맨해탄. 쌍둥이 빌딩. 이게 여기 그 2001년 대망의 새 천년이 시작됐을 때
1년 됐을 때 2000년 September 11 9월 9.11 테러잖아요. 여기 쌍둥이 빌딩으로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그 부딪혀가지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하드입니다. 지하드. 자기들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테러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성전을 하다가 죽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나는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로마와 싸우고 페르시아와 싸우고 하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자, 육로로 그렇게 많은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저 승리를 거두고 멸망을 시키고 했지, 영토를 넓히고 했지만 이제 사실 이제 바다 해군까지 장악을 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다 정복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슬람 제국에서 썼던 그 전함은요, 비교적 그 상선 같이 생겼어요. 상선. 근데 그 규모도 그 로마 제국에서 썼던 그 전함에 비하면 작아요. 작고 이 한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 저기 로마 제국에 비해서 이슬람 제국의 전함은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작지만 민첩하고 기동성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 배하고 싸웠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로마 제국의 전함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속도가 빠르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그 배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이슬람 제국이 그 비잔틴 제국하고 이제 그 한판 승부를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돛대 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돛대 전투. 그 돛대 전투에서 그 소아시아 지금의 그 안탈리아 터키 남부 그 저기 안탈리아 지방에서 해변에서 이슬람 제국의 전함 200척대 로마 제국의 전함 600척 3배죠. 3배가 붙어요. 거기서. 근데 로마 제국이 거기서 비잔틴 제국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노마의 그 내해, 노마의 안쪽 바다라고 했던 지중해를 이제 아랍의 그 이슬람 해상 세력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령을 하면 이슬람 세력이 그 페르시아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개무역으로 쌓였던 경제, 일단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두 번째, 용병으로 다져진 군사력이 갑자기 훈련시켜가지고 그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훈련이 돼 있는 병사들이 있었다는, 용병이지만은 그 군사들이.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국력이 오랜 소모전으로 인해서 약화되어 있었다. 그 다음 패스트가 창궐돼서 동로마 제국의 인구 절반이 죽고, 페르시아 제국도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 자신이 그 패스트에 걸려가지고 흑사병 걸려가지고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그 관대한 세금 정책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슬람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잘못 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란을 받지 않으면, 즉 다시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그 이슬람이 그 정복 초기에는 말이죠.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취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고 세금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슬림 군대가 어느 지역을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대립을 하고 있죠. 성 하나는 이제 지키고 있고 무슬림군이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보내요. 그 협상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 재산 모든 것을 손을 대지 않게 그대로 당신들이 유지한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당시 기독교나 유대교인들인데 그거 안 받아들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세금. 그게 싫으면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이제 그 지즈야라고 그러냐. 아랍어로는 지즈야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그게 종교세라고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기독교나 유대교를 그대로 믿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해서 막 싸워야 되고 가서 병사들이 목숨도 잃고 그런데 당신들은 군인으로 참전을 안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그 대신 세금이란 내라 이게 세금. 세금을 내면 자신 보호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개종도 하지 않고 세금도 못 내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땐 죽어라 이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페르시아 제국이 부과했던 세금,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부과했던 세금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고 목숨을 구하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을 취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기독교 집단이라든가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배화교, 조로아스터, 불을 숭배하는 이제 신자들이었는데 대거 그 개종을 하죠. 세금이 별거 안 되거든요. 세금이 제일 무섭잖아요. 뭐 조금만 내면 되는데 내가 하는 만큼 옛날보다 더 줄었네 세금이. 그럼 내가 신앙생활 계속하고 옛날보다 형편이 더 좋아졌네. 그러면은 그걸 취하겠죠. 그러나 그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늘립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어져 가지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그게 한 100여 년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끝까지 100여 년 동안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세금이 막 왜냐하면 이슬람이 전쟁을 많이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함부로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도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개종하겠다 해서 개종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슬람 쪽에서요. 너나 할 것 없이 막 개종을 하니까 이제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종하지 마. 앞으로 개종 지금부터는 안 돼. 이렇게까지 합니다.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열정이 있다. 종교가 국가적 이념이 되어가지고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또 이슬람의 확산은 계속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는 그리스 제국은 몰락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슬람은 오히려 죽은 후에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더 방대한 영토로 이슬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보면 그 632년에 예언자가 이제 죽은 해입니다. 632년에 땅이 이 정도였다면은
750년 경에는 여기 이렇게 스페인까지 정복을 하고 이제 1500년 경에는 마지막 남아있던 동로마 제국의 영토 비잔틴까지 이게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그 스페인은 여기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서 이제 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북쪽에 프랑스 뚜르푸아테까지 진격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격퇴당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최초에 711년에 여기 건너갔을 때 그 노드리그 왕과 귀족들이 여기서 다 전사를 하죠. 그 무슬림 군단한테 해서 그 그림이고요. 자, 이슬람 종교와 문화의 확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이슬람이 그렇게 방대한 제국으로 순식간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방대한 영토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은 그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그 중세 암흑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시작이 됐잖아요. 서로가 멸망한 다음에.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스페인을 점령한 아랍 무슬림 군대가 이제 거기에다가 우마이야 왕조를 세워요. 거기 수도를 어디로 정하냐면은 옛날에 서구트 왕국이 왕국으로 수도로 삼았던 그 똘레도를 그 이제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똘레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찬란한 그 이슬람 문명이 꽃을 피웁니다. 거기서도 종교적인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래서 어마어마한 그 학문적인 융성을 끼하고 문화적인 이제 절정을 이루는데 당시에 그 똘레도의 그 도서관에는 약 3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자들이. 반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그 저 프랑스 이쪽은요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도서관이 없고 똘레도는 도로가 다 포장이 돼 있어요. 돌로. 유럽은요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진흙이에요, 진흙. 그래가지고 비가 한번 오면은 이거는 도대체 봐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다니기 진흙 투성이가 돼가지고. 똘레도는 그 하수구라든가 이런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거리에는요 야간에는 그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오늘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은 가로등이 없어요. 그리고 배수 시설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쓰고 나온 오물을 갖다가 길 바닥에다 버려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흙 투성이에다가 오물 투성이에다가 도서관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암흑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 정도 비교가 됩니다. 반면에 여기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슬람 황금기 8세기 말입니다. 하룬 알 천일야와의 그 주인공 하룬 알 라시드 칼리프 시대에는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 더 하우스 오브 위스덤이라고 하고 지혜의 집이라는 걸 설립을. 이게 뭐냐면은 도서관이면서 동시에 번역 센터예요. 똘레도에도 그러니까 유럽 쪽에 스페인 똘레도에도 번역 학교가 그 톨레도 대성당 안에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했어요. 그 바그다드 톨레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학문적인 업적들을 갖다가 아랍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똘레도에서는 다시 이 아랍어로 번역된 것을 라틴어
번역을 하고 또 라틴어를 결국은 그 나중에는 제 이제 후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올드 히스패닉이죠.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을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책들을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의 문헌들을 자연과학, 수학,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유럽에 넘겨준 거죠. 아랍 사람들. 단순히 계승하고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랍인들은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아까 스페인에 가면 이제 똘레도의 이제 대성당인데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스페인어로는 에스쿠알레 데 트라덕토레스 데 똘레도 이렇게 그 스페인어로 하면 이제 스페인 번역 학교예요. 여기서 번역의 두 시기가 구분이 되는데 12세기에 여기 레이몽드 주교에서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시기, 그 다음에 13세기에 이르면은 카스티아 알폰스 10세에 의해서 라틴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똘레도는요, 전 유럽에서 동방에는 바그다드가 있었고 유럽에는 똘레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공국이나 그 왕자들, 공주들, 귀족들은 자녀들을 똘레도로 유학을 보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 독특한 문화를 이슬람에서 만들어내게 돼요. 이런 그 건축, 주로 이제 모스크라든지 여기 이제 궁궐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독특하게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는 사람을 중심, 인간 중심이잖아요. 이슬람에서 인간을 배제하는 거예요. 워낙 그 인간을 만들게 되면 그의 우상 숭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이라든가 식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티브를 따가지고 예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슬람 문양의 특징은 뭐냐? 이 식물이나 이런 것들의 문양을 대칭, 이슬람 문양의 특징은 뭐냐면 대칭을 반절로 딱 저으면 똑같아요. 그리고 반복, 요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서예를 활용한 그 또 독특한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거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림 같죠. 이거 글씨 같지가 않죠. 그래서 서체가 아름다운 서체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자, 시간이 1325년에서 1355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모로코 탕헤르에서 출신인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데 총 그 여행한 그 길이가 약 12만 킬로미터를 여행을 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보다 100년 전에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여행을 했는데 그 사람은 몇 킬로미터 여행한 줄 아세요? 아까 이븐 바투타는 약 12만 킬로를 여행을 했고 마르코 폴로는 몇 킬로 여행했는 줄 아세요? 2만 2천 킬로 여행했어요. 2만 2천 킬로. 명나라 그보다 이제 한 100년 후에 이제 이 이븐 바투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70년 후 정도 되겠네요. 명나라의 유명한 그 또 유명한 장군이 원정했던 사람. 예, 정화. 정화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여행을 했냐면은 약 5만 킬로 정도 항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은 당시에 알려진 이 세계를 중국까지도 가는 거죠. 중국까지도 가면서 그 12만 킬로미터 정도를 여행을 하면서 그 갔다 온 내용들을 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놨죠. 그래서 그 전 세계 각지의 어떤 풍습,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그 뭐 식생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유명한 학자죠. 여행가죠. 자, 해상무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은 이 육상, 해상을 통해서 정복 활동을 통해서 방대한 영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후에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한 지역 대표적인 데가 여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거든요. 이런 지역, 그 동남아시아의 그 이슬람은 이것은 그 저기로 한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평화로운 무역 활동과 선교 활동을 통해서 했어요. 이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여기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혹시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예, 2억 뭐 5천 뭐 7, 8천 이렇게 보는데 다 무슬림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 인구가 그 약 1억 명 좀 넘습니다. 여기도 다 무슬림이에요. 중국도 약 1억 정도의 그 무슬림이 있어요. 예. 전 세계의 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이제 때로는 그 정복 활동, 그 다음에 또 때로는 평화로운 무역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그 뭐 79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확한 거는 뭐 말하는 통계마다 다른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무슬림입니다. 4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 3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이고 그 기독교 그 인구를 그리스도교인을 앞지른다. 지금 현재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거든요. 조금 많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무슬림들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지역들은요, 그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인구가 적어요. 유럽도 인구 증가율이 적어요. 2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2명을 낳아야지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인구를. 2사람이 결혼해갖고 한 사람도 안 낳아요. 한 사람 낳거나 한 사람도 안 낳거나, 아니 결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 세계 대부분 선진국이겠죠. 선진국은요, 인구가 계속 줄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보는 이슬람 세계,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슬람 세계는 대부분 또 후진국이 많아요. 그 인구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거기는. 제가 이집트에 그 유학하던 당시에 인구가 7,500만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조사해 보면은 1억 1,000 몇만 명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집트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제가 유학했던 나라지만 그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딜 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는 아이들이 별로 눈에 안 띄잖아요. 거기는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 근데 막 제가 걱정을 했어요. 저 사람들, 저 애들 다 누가 먹이 살리지? 그렇게 걱정을 제가 할 정도로 그렇게 바글바글 애들이. 자, 이거는 뭐 제가 다룰 분야는 아닌데 이제 유럽은 각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 동로마 제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아랍 세계 이슬람 제국이 딱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이 유럽에서는 당시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은 후추하고 향료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후추는 여름에 유럽인들의 식생활은 육식 위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식은 고기를 이렇게 해도 오래 저장이 안 돼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고기가 금방 상하죠. 그 상한 고기 워낙 귀한 고기냐, 그 먹으려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상한 고기 먹으려면. 근데 거기다가 후추를 좀 뿌리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후추가 필수적인 건데 저도 뭐 얼마 전에 어떤 TV를 보다가 알았는데 이 후추의 그 1g의 후추 무게가 1g의 금보다 더 비쌌다고 그래요. 네, 저도 그 텔레비 보고 알았습니다만. 근데 이 후추를 먹어야 필수품인데 여기 딱 그 터키와 뭐 이쪽 지중해 일대를 딱 이슬람 세계 제국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인도에 후추를 가져올 길이 없는 거예요. 향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단길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오는 비단도 다 이 터키나 이런 데를 경유해서 오는 건데 이게 길이 딱 거기서 이슬람 그 무슬림 세력이 딱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대륙으로 이 서쪽으로 가면은 콜럼부스 왈, 이 서쪽으로 가면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 왜?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게 해서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해서 서쪽으로 가고, 포르투갈은 여기서 이 아프리카를 쭉 돌아가지고 이 희망봉을 통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죠.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은 이쪽으로 개척을, 미국 쪽은 그 스페인이 개척을 했던 거죠. 콜럼부스는 결국 여기 4번 이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엘살바도르 쪽에 4번 왔지만은 저기를 그 콜럼버스는 여기가 인도 대륙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죽을 때까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게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제 여기는 인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바스쿠다 가마가 이제 리스본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 희망봉을 경유해서 갈 때 인도 이제 캘리컷이라는, 여기가 이제 무역항이니까 여기서 후추를 가져가기 위해서 왔을 때 희망봉까지는 어떻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잠비크 이쪽 지역에 오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겠는데 여기서 여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안내를 해줬느냐. 여기서 이제 좌절하기 그런 직전인데 바로 이제 이런 배를 타고 왔는데 바로 아랍 사람인데, 아랍 사람들은 이미 인도로 가는 그 항로라든지 바람의 해류 또는 해풍 이런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흐마드 이븐 마지드라고 하는 별명이 바다의 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바스쿠다 가마를 안내를 하죠. 그래서 인도까지 캘리컷까지 이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현대 이슬람, 마지막으로 현대 이슬람 세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 인도네시아 2억 2천, 이게 뭐 통계가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이네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통계를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인구가. 근데 여기 인도네시아 뭐 2억 2천, 말레이시아 2,200, 필리핀 600, 타이, 태국 400만 뭐 이런 식으로 이 일대를 이슬람 해상 진출로 인해서, 무역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했던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옛날에 그 이슬람 제국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슬람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슬람을 지금 국교로 선언을 했거나 이슬람을 국민의 대다수가 믿고 있는 나라들을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이슬람 국가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57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런 지역에 걸쳐서 있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에는 무슬림들이 별로 없지만은 앞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조심스럽게, 아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슬람이 진출을 했을 때 굉장히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슬람을 그 창시자 무함마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사람, 저는 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줘라, 왼쪽 뺨도 때리라고 하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주장하고 용서, 사랑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살아온 인생과 자기의 행동이 자기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무함마드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이슬람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은 이제 33살에 이제 일찍 죽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은, 예수 그 무함마드는 자기가 결국은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을 하죠. 통일을 하고 때로는 한 그 부족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기도 하고, 특히 자기가 그 이슬람을 선교하던 당시에 자기를 비난했던, 특히 말로써 비난했던 시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칼을 뽑아서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자기의 이념대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서 자기가 거기에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종교의 창시자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길, 또 그런 것들은 다 그 뒤에 그 후손들이
그 신자들이 본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듯이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본받으려고 하죠.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말 그런 것까지 다 본받으려고 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저는 선입견을 갖거나 그거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팽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좀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제목이고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